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병선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님을 갖다가 뵌 게 4년 전에 성남시청에서 스롱피압이라고 하는 그 캄보디아 당구 선수하고 그 행사할 때 같이 뵀던 거 기억나는데 그 이후에 이제 4년 만에 좀 뵙습니다. 근데 그때 스롱피압이하고 저하고 같은 편 먹고 해서 이겼던 건 기억 안 나세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다문화 TV가 방영해가지고 촬영해가지고 방영을 다 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오늘 그 2023년도에 우리 신년에 우리 그 많은 형제들한테 자매들한테 좋은 말씀 오늘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가 이제 한국 교회가 많은 그 예배가 차단되면서 많은 어려움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교회는 어떻게 활동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이제 도전과 응전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인류는 늘 이렇게 어떤 도전이 올 때마다 어떻게 응전하는가에 따라 변화되고 발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도전도 모든 교회들에게 동일한 도전이고 어떻게 이제 응전했느냐 거기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설교하면서 요 근래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코로나는 한국 교회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셨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아니었다면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또 우리가 시작한 일들이 있지 않을까. 코로나 3년 동안 저희 교회는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매일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새롭게 만들어내게 되었고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인들과 함께 묵상글을 나누고 성경을 통독하고 하면서 수치로 이렇게 계산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교인들의 영적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코로나 시기가 그 우리 만나교회 교인들한테는 영적 성장의 그 기간이 됐군요.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최근에 그 목사님 그 책을 하나 내셨던데 그 책 소개 좀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숨결 뭐 그런 책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요? 그 책도 이제 동일한 맥락에서 코로나가 시작되고 첫 해 제가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가지고 제가 해설을 하면서 1년을 갔고 그리고 2022년도에는 성경 통독을 제가 읽으면서 1년을 가게 됐는데 2023년도에도 한 번 더 교인들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365일 매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면서 살자.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제목으로 365일 묵상집을 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묵상집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탤런트 시네라 씨가 이제 묵상글을 읽어주고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해설을 하고 그래서 약 한 15분 정도 분량으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묵상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묵상집을 냈죠. 아마 목사님의 그 영적 지도력이 이번에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좀 보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이렇게 좀 그 축약된 그걸 보니까 그 목사님께서 또 설명하신 것 중에 카테큐메나테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현세를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학원을 다닐 때 이제 역사 공부를 했어요. 한국 교회사와 이제 세계 교회사. 근데 특히 제가 공부한 분야는 초대 교회사였어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콘스탄틴 대제, 그 니케아 종교회의 여기를 기점으로 한 역사를 공부했는데 초대 교회사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 그리고 공인된 후의 신앙생활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는 박해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목숨을 건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세례자 교육을 위해서 2년에서 3년 정도의 과정을 다 마쳐야 세례를 줬어요. 그게 카테큐메네테, 세례자 교육인 거죠. 근데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들어오니까 예수를 믿으면 베네핏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육들이 많이 약화가 되게 됐죠. 그래서 신앙의 약화, 어쩌면 교회의 타락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그 당시 세례를 받을 때 받던 그런 정도의 교육을 우리가 한번 체계적으로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365일 묵상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교리적인 부분부터 아주 쉬운 뭐 10계명에서부터 뭐 이제 사도행전에서부터 또 우리 크리스찬의 성품 또 교리적인 부분까지 그런 주제를 365일로 이렇게 뽑아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요거 한번 365일 묵상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어떤 소양들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게 특징이고 기대하는 바입니다. 지금 이제 카테큐메나테라는 그런 그 뭐 한 2, 3년간의 과정들이 그 요즘의 현대 목회나 현대 교회에서 그 이제 세례 과정 전에 그 해야 되는 교육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향후에도 우리 그 한국 교회도 그런 과정을 좀 겪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아마 이제 이게 세례라고 하는 게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서 공인된 이후에 과정이 많이 약화됐기 때문에 이런 세례의 예비 과정으로 이런 걸 다시 도입하는 건 쉽지 않겠지만 세례를 받은 교인이라도 이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크리스찬으로서 갖추어야 될 신앙의 그런 소양, 과정들을 좀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목사님 이번에 그 책을 출간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 또는 뭐 좋았던 점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으실까요? 만나교회 담임이 돼서 20년 이제 지나가는데 저 나름대로 이제 설교 준비를 할 때에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설교만 한다가 아니라 교인들을 이 정도까지 끌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20년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20년 설교 안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우리 인간의 성품,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런 걸 20년 동안 제가 설교를 해왔던 거죠. 근데 20년 만에 이 모든 설교들을 다 체계적으로 주제별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이제 카테큐메네테라고 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20년 동안의 설교의 모든 주제를 다 정리하면서 요 365개의 주제를 이렇게 뽑아내는 게 그게 어려웠죠. 굉장히 방대한 작업이었고. 20년 동안의 목회 생활에 우리말로 엑기스가 다 이렇게 있는 책이군요. 뭐 그게 어려웠지만 이제 이걸 가지고 교인들이 이렇게 공부한다고 생각하니까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보람이 있고 이게 열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좋아요. 앞으로 이 책이 정말 그 대한민국 기독교의 하나의 또 큰 획을 긋는 귀한 책이 되기를 갖다가 소원합니다. 이번 질문은 이제 우리가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특히나 또 우리 만나교회가 다문화 교회에 대한 지원이나 또 협업 이런 것들 많이 하시는 거로 저희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다 아시다시피 이제 대한민국은 이미 이제 250만 뭐 300만 다문화 가정과 이주민이 이제 거주하는 그러한 이제 국가로 변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생각에 오래전에부터는 우리가 그 해외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그 국가로서의 어떤 그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많은 다문화인들을 그 거꾸로 선교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목회하시는 철학을 갖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좀 갖고 계실까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역사를 공부했지만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건 이제 선교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선교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제가 95년부터 이제 박사과정에 들어갔으니까 1995년이면 한 27년 전 그렇게 되나요? 네, 꽤 오래 전이죠. 그때 이미 그 미국에서 선교학을 공부할 때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냐면 어답테이션 티오리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 이제 서구 사회에서는 선교사를 이렇게 해외로 파송하는 것보다 오히려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어답트해서 이 사람들을 잘 양육시켜서 보내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런가 하면 이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선교하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나라 민족을 선교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미 거의 30년 전부터 그러니까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으로
이미 나와 있었던 거죠. 물론 미국 같은 사회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다문화 그런 사회였었죠. 근데 제가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98년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 별로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만나교회 담임이 되었을 때 이제 제가 공식적으로 4년의 담임이 되고 한 2010년부터는 제가 우리 선교팀들에게 그런 비전을 이미 이야기를 했었어요. 세상이 변한다. 그리고 그때 이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구에 있는 선교사들이 피선교지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이유는 이미 모든 나라가 우리는 가난한 나라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민족주의가 이렇게 살아나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제국주의적인 잘 사는 나라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문화적인 침탈을 한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민족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선교사들을 이렇게 이제 거부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때만 해도 우리 어렸을 때 옛날 100년 전 조선시대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 좋았잖아요. 왜? 많은 혜택을 주니까. 근데 지금은 혜택보다는 어떤 민족적인 자존심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해졌기 때문에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그러다 보니까 한 2010년 그 무렵부터 만나교회 선교에 대한 방향을 좀 바꿔야 되겠다. 보내는 선교사보다는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어떻게 우리들이 선교할까 이걸 고민해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했던 게 지금 이제 많은 열매들을 지금 거두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젊은 세대들이 원래 얼리 어답터라는 얘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선교에서 벌써 이제 목사님께서 얼리 어답터의 그 길을 갖다가 만들어 가시고 지금 이제 개척해 가시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열매를 맺으신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 열매를 맺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사실 이제 초창기 때 이제 저희도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데 제가 이제 해외 선교 우리가 이 방향은 이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 제일 큰 어려움에 봉착한 건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 정도 규모인데 이렇게 해외 선교사, 해외 선교지를 돕는 거를 이거밖에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양으로 생각하지 말고 질적으로 생각하자. 그래서 이제 안으로 이제 시선을 돌려서 보니까 벌써 우리나라 안에 선교사님들 중에 은퇴하고 들어온 분도 있고 또 이 안에 다문화 가족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0만까지 보는데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다문화 모임들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도와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제일 큰 선교일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게 사실은 이제 우리 교인들이 같이 가서 예배 드려주고 또 같이 가서 사역을 도와주고 사역을 세워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문화 교회들 중에 몇 교회들은 이제 자립하게 되고 또 이제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관계를 하다 보니까 저희 교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릴레이션십도 생기고 수련회를 같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2022년 연말에 저희가 이제 함께하고 있는 다문화 교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와 축제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이제 선교부에서 이렇게 했던 그 일들이 참 열매를 많이 맺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저도 깜짝 놀랐고 이미 그 다문화 교회를 시작했던 목회자들의 자녀 세대가 퍼펙트하게 한국말을 하고 그 다문화 교회 안에서 이미 아주 중추적인 사역자들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달라진 그런 열매들을 본 것 같아요. 그 한국에서 다문화 그 교회를 좀 부흥시키기 위해서 협업하고 그들과 같이 이제 사역들을 같이 하시는데 혹시 그 사례 중에서 그런 이제 그 다문화인들 중에서 선교를 받아들이고 개종을 하고 개심을 하고 또 그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런 사역을 하는 그런 그 사례도 있었습니까? 일단 저희가 하고 있는 그 교회 중에 태국 그 교회는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꿈을 꿨냐면 여기에 있다가 들어가는 그 태국 사람들이 신앙뿐만 아니라 가서 비즈니스를 좀 성공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를 연결시키는 그런 모델도 해봤고 또 뭐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다문화 교회 중에 민족 중에 한국말을 제일 잘하는 데가 몽골 사람들이에요. 정말 한국말을 빨리 배우고 잘해요. 근데 이제 그 몽골 그 교회는 2022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영성 훈련을 같이 해봤어요.
네. 저희 교인들이 이렇게 섬기면서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교회가 변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동안 언어의 문제 때문에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이제 가능해지고 있구나. 그래서 뭐 그런 게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변화들도 이민교회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고 어떤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을 우리들이 이제 개발하면서 또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한때 굉장히 많이 했던 비즈니스 애즈 미션 어떤 그 비즈니스 선교를 하자라고 했던 것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 안에서 한국이 아무래도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조금 이제 먼저 와 있으니까 이걸 배우고 간다면 그 나라에 돌아가서 상당히 또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 진짜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렇게 국내에 있는 다문화 분들을 선교함으로써 그 공동 사역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들이 꿈으로 보여지시는 것 같네요. 사회 활동을 위해서 월드 휴먼 브리치라는 그 사단법인이 있는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문화 사역도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이제 월드 브리치, 휴먼 브리치에 대해서 소개도 좀 해주시고 어떤 그 사역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 좀 주십시오. 이제 휴먼 브리지가 이제 처음 만들어지게 된 건 벌써 한 15년 전이니까 그때는 이제 교회가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 세상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브릿지라고 하는 이름을 제가 썼는데 교회와 세상, 하나님과 세상에 이 브릿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로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좀 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만나교회가 한다 이런 게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의 정신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뭐 이제 다문화와 연관돼서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한다면 이제 매년 저희가 이제 걷기 대회를 다문화 가정을 위한 걷기 대회. 그럼 그당 지금은 이제 뭐 광주, 성남 가족들이 다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보통 한 700명 정도가 같이 걸어요. 걷기 대회를 다문화 가정만. 그러면 이제 우리 교인들하고 함께 쭉 걸으면서 또 걷기 전에 모든 다문화 이제 부스를 만들어서 다문화 가족들이 와서 음식도 먹고 교인들이 또 이제 사 먹고 거기에 수익금도 괜찮아요 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물품도 나누고 하면서 이제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걷기 대회 이게 이제 꽤 오랫동안 잘 이제 자리를 잡아온 거. 저희가 제일 오래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출산 장려 운동인데 그게 출산을 장려하면서 좀 어려운 산모들을 좀 돕자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땅에 다문화 가족들 중에 어려운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모아사랑 태교음악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반 사회 기업과 교회가 함께 펀드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전국 대도시를 돌면서 그 산모들 출산하기 위한 그 다문화 가족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같이 이렇게 음악회도 하고 뭐 이렇게 같이 출산용품도 좀 나눠주고 하는 그런 일들도 지금은 우리나라 이제 행안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후원을 할 정도로 많이 이렇게 대표적인 우리나라 출산 장려 프로그램이 됐죠. 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만나교회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도 목사님께서는 그거를 세상에 드러내지 아니하고 세상에 좋은 일을 하시는 그런 법인으로 이렇게 그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 놓으셨군요. 이제 다문화 사역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교회에서 시대적 요청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는 이제 그런 그 다문화 사역을 해오셨는데 앞으로의 그 미래에 대한 다문화 사역 비전은 좀 어떠실까요? 뭐 저는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봐온 미래에 대한 예측으로 보면 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마 곧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이 10% 가까이 되지 않겠어요? 곧. 그렇다면 10%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큰 그리고 이 10%의 사람들은 이제 다문화 가족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되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동질화되는 그런 쪽으로 어떻게 하면 같은 문화, 같은 언어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을까라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목사님 이제 그 목사님 이 주시는
그 다문화인들한테 주시는 그 설교 말씀을 다문화 TV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이렇게 듣고 그 많은 시청자들이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혹시나 목사님께서 이제 다문화 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소감 한마디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동안 한국 뭐 저희 세대 교육을 받을 때 우리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단일 민족.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일 민족보다는 함께. 그래서 이 다문화 TV에서 여러 가지 어떤 프로젝트도 만들고 방송도 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다문화 가족들에 대한 그런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이 이제 같이 살아야 되는 네. 한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그게 쉽지 않아요. 뭐 제 주변에 다문화 가족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물론 저는 목사니까 특수하게 여러 나라 사람들과 만날 기회들이 있지만 얼마 전 설문조사에 의하면 네.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가는데도 우리 국민들에게 그러면 다문화 친구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더욱더 좀 친밀하게 가야 될 부분이고 제가 30년 전 미국 유학을 갔을 때 제가 살던 도시가 이제 미국 중부에 조금 이제 시골스러운 도시였는데 한국 사람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해주더니 한국 사람이네. 그리고 한국 음식을 이렇게 김밥 불고기 하면 이런 게 있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미국 사회가 더 이상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도 이제 한국 사회가 다문화를 우리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곳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그 앞으로 미래에 대한민국이 이제 사회 그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이제 그런 그 노동 동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때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다문화인들의 그 노동력이 필수 불가결한 시대로 이제 도래를 했거든요. 불과 앞으로 10년, 20년 후면 사실 농촌이나 농어촌에는 거의 거주하는 사람들이 공동화될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감을 대한민국 사회에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그 이주를 해서 들어와서 정주하고 살면서 이슬람도 있고 또 불교 주로 이제 많이 그 우리 크리스찬들보다는 그쪽에 문화에 접해 있는데 이들을 과연 그 우리가 어떻게 포용하고 그 갈등 없이 그들하고 공존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숙제 같습니다. 저희 크리스찬들도 입장에서는 그들을 좀 선교도 해야 되겠고 사랑으로 좀 구제도 해야 되겠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갈등들이 좀 앞으로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 유럽이나 이런 사례들을 보면 어떻게 좀 지혜를 모을 수 있을까, 목사님? 뭐 갈등은 당연히 있겠죠. 우리가 사는 세대에 이질적인 문화를 우리들이 접한다고 하는 게 갈등은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어떻게 이 갈등을 이제 해소해 나갈 거냐라고 네.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유럽에서 일어나는 이민 세대들하고 그 유럽 사람들하고 있는 갈등의 문제는 저는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네. 이유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한 나라의 종교가 한 20%, 30%가 되면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런 종교가 이렇게 공존하면 굉장히 많은 충돌이 일어나는 게 사회적인 현상인데 한국은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무속 네. 이런 그 신앙들이 정말 공존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우리들이 느끼는 갈등이라고 하는 건 사실 갈등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는 이미 오랫동안 그런 종교적인 이질성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녹아있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종교적인 갈등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저 개인적인 예측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제 다문화 가족들은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의 이제 구성원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우리 안에 구성원으로 들어오는데 교회도 이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앞으로는 다문화 가족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구성원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때가 이제 오게 될 것이다. 네. 저는 그런 현상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는데
벌써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교회 안에 일본인 교회, 뭐 중국인 교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중국인들과 일본인 또 탈북자들도 따로 공동체 만들어주는 걸 원치 않아요. 한국말을 되게 잘하죠. 한국말도 잘하고 우리는 그냥 함께 들어가서 지나고 싶다.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는 뭐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탈북자들 와서 그냥 일반 사람들과 같이 지냅니다.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이제 현상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그렇다면 이런 현상도 일어날 것이다.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미국 감리교 목사인데 지금 미국 감리교회에 백인 교회를 담임하는 한국인이 500명이 넘습니다. 네. 굉장히 놀라운 숫자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이 한국 교회에 우리 이주민들 중에 다문화 가족들 중에 한국 교회 리더들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그렇다면 지금 한국 교회가 이주민 교회를 통해서 저 이주민들을 어떻게 선교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한국 기독교계 지형을 바꿔놓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문화 가족들을 우리들이 이제 해외 선교도 중요하지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복음화시키고 교회 구성원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이 사회 전반적인 기독교적인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 우리 김병삼 만나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다문화 TV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신년 축하 메시지 한번 간단히 좀 보내주십시오. 신년 축하로 제일 좋은 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인데 저는 복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은 조금 다르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얻으면 복이 있다. 돈 많이 버세요. 건강하세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복이 조금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조금 경제적인 손해를 보는 게 훨씬 더 복된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조금 건강을 잃을지라도 하늘나라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늘나라의 가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세워가는 것이 복된 것,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 다문화 TV 시청자를 위한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